참 신기한 것은 기도를 이제 하는데 12월을 맞이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이렇게 쑥 같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마음은 무엇이냐면 이번 12월 달엔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번 12월 달에는 12월이 되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또 한 살이 이제 한 해가 지나가는구나. 한 해가 또 이렇게 마무리되는구나. 또 내년이면 한 살을 더 먹겠구나. 이런. 그래서 어느 때부터인가는 이렇게 태어난 연도만 기억하지 나이는 계산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12월에는 2017년도를 시작하면서 기도했었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한 달이 되겠구나. 다시 한번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을 소망하게 하는 한 달이 되겠구나. 오히려 이 12월 한 달은 마무리되는 한 달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되는,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우는 한 달이 되겠구나. 이러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선포와 함께 같이 기도하며 또한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요나서 3장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그 마음이 다시 한번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고자 하시는구나. 다시 새롭게 하고자 하시는구나. 첫 번째 1절과 2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다. 두 번째로. 이 두 번째로라는 것은 첫 번째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 임했을 때 요나가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여 도망갔다고 나와 있어요. 다른 길로 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여.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번에 2절 말씀은 일어나서 이렇게 가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을 거절했다면, 요나가 거절했다면 아마 요나서가 3장 말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장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5장, 6장, 7장 계속 나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 번째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다섯 번째로 말씀하시되 하며 계속해서 요나에게 말씀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다시 한번 난 너를 새롭게 하고 싶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네가 일어서는 것이 나의 마음이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네가 다시 한번 일어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되어 있죠. 일어나.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일어나. 요나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아가서 말씀을 묵상했듯이 아가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사랑하는 비둘기야, 얼굴을 감추고 있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어나서 이제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였던 요나에게 이제는 나를 바라보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참 감동스러운 부분인데요.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2장 말씀에 보면 어제 본문이었는데요. 그 뱃속에서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기도하는 요나의 기도를 보면 아직 마음이 풀리지 않았어요. 요나는 자신은 의롭고 저 니느웨는 아직도 죄악에 가득한 사람들인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 향해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아직 마음이 다 풀리지 않은 요나인데도 불구하고 요나가 다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직 마음은 다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요나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일주일 동안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혹시라도 어떤 일이나 상황 때문에 마음 상한 분이 있다면, 그러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마음이 다 풀어지진 않았어도, 다 이해가 되진 않았어도 혹시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마음 상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그래도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다 이해가 되고 마음이 다 풀어져서 다 이해가 돼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마음에 불편함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엘리야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로뎀나무 밑에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천사를 보내주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라. 다시 한번 일어나라. 하나님, 아직 다 마음이 풀리지 않았을지라도 다시 겨우 고개를 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설 때 또한 마음이 풀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역사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 임하기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 또한 3절부터 또한 4절 말씀에 보면 정말 요나서에만 있는 특이한 점이, 이 선지서 중에 요나서에만 있는 특이한 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3절 말씀,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 요나서의 말씀은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저희 아이들도 이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정말 신기한 부분이 있는데 다른 선지서와 이렇게 역전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선지자인 요나는 너무 성의 없게 말씀을 선포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패역한 족속이라고 나오는 니느웨의 사람들은 너무 간절하게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왜 요나가 성의 없게 말씀을 전하는가?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니느웨는 사흘 동안, 3일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4절에 보면 요나는 단 하루 동안만 외치며 다녔다는 것입니다.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을 하루 동안만 다니고 말았다는 거예요. 3일 동안 다녀야 되는 곳에 그냥 이렇게 이것만 봐도 이렇게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그렇게 성의 있게 전한 것 같지가 않아요. 혹시는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상상해 볼 때 요나는 너희가 회개하지 않은 40일 뒤에는 무너질 거야 이렇게 안 들릴 정도로 읊조리며 다녔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여기 외쳐 이르되라는 부분이 있어서, 성경에 외쳐 이르되라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요나를 봤을 때는 그냥 읊조리듯이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지키더라고요.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명령하신 건 3가지입니다. 일어나서 가서 선포하라. 일어나서 가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가 일어나서 또한 가서 선포했습니다. 외쳤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회개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없는 회개의 역사가 이들 가운데 있어요. 얼마나 그 회개가 간절하게 이루어지는지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저희가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 심지어 백성으로부터 시작된 이 회개의 역사는 왕이 들었어요. 왕과 모든 대신들이 조서를 내리며 함께 금식하고 함께 죄를 뒤집었으며 죄에 앉아서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이들은 어떻게, 짐승들이 뭘 알겠어요. 그런데 양떼 소떼 듣고 다 금식하게 된 거예요. 모든 백성이, 짐승까지도 회개하는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며 이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너무 성의 없게 말씀을 전하는데도, 회개하라 얘기하는데도, 아니 심지어는 이 말씀에 보면 요나가 어떻게 회개해야 된다, 너희가 어떠한 죄악을 저질렀다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너희가 어떠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렇게 돌이켜야 된다고 말하지도 않는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없는데도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역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어떠한 역사가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아직 마음이 풀리지 않은데도 순종하고 있는 그 말씀대로 이루었더니, 행했더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데,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일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12월 달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에 다시 한번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8절, 9절, 1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9절과 10절 말씀해 보면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이 원래 뜻이 있으셨어요. 니느웨를 40일 뒤에는 니느웨를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뜻을 하나님이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했을 때 이 일이 벌어졌습니까? 8절 말씀에 보면 먼저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힘써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ungentlly입니다. 그러니까 거칠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힘썼다는 것은 애쓰며 모든 힘을 다했더니 그것이 거칠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내 자식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저희가 공수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지 뭐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모르는 사람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어도 가서 구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그것이 인간으로 당연한 건데, 아니 지금 우리의 나라의 멸망이 임하게 됐다,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하나, 둘, 셋 힘을 합쳐서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산발적으로 여기저기서 하나님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러한 역사가 우리나라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위기에 있다고 한다면, 지금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될 때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런 기도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나라 곳곳에서 있게 해주십시오. 힘써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 우리나라 다시 한번 굽어 살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우리나라를 저버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나라로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이 시간 선포합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한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왕이 백성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왕이 백성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죄악을 얘기해줘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것을 잘못했다 얘기해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러한 죄악을 지었다고 선포하지 않았는데도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먼저 있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가 조금의 티끌만한 죄악을 저질렀던 것이 있다면 깨닫고 매 순간 돌이키고 또 회개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길 소원합니다. 그럴 때 있는 역사, 그럴 때 있는 은혜가 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또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 가운데 있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에 왕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이것을 이 뜻을 돌이키실 줄을 누가 알겠느냐라고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네, 우린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실 수도 있고 돌이키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그럴지라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그 죄악 가운데 가늠 가운데 나왔던 아이가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마지막 순간까지 침상을 적시며 그 뜻을 돌이켜달라고,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에 이루어지지 않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오늘 니느웨 왕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왕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러지 않을 줄은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실 줄은 누가 알겠느냐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렇게 지었어요. 하나님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인생 살아갈 때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왜 힘든 것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또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에요. 내가 뜻을 돌이키게 해주라. 내가 뜻을 돌이킬 수 있게끔 너희가 기도해 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라고 제목은 지었지만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다시 한번 읽는데 이 말씀이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뜻을 돌이킬 수 있게끔 너희가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 나라에, 이 민족에, 이 가정에, 이 사람에게 심판하지 않을 수 있도록.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 가운데 머무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앞에서 모여 있을 때, 모세만이 그 시내산 가운데 올라갔을 때 말뚝을 받고서 그것을 넘어오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선을 넘어오지 마라.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 내가 너희를 쳐 죽일까 하노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너희를 쳐 죽일까, 내가 너희를 돌격할까 두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심판하고 싶지 않으신데 정말 주고 싶으신 것은 하나님 평안이며 정말 행복하게 미래와 희망과 소망을 주고 싶으신데 죄악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뜻을 돌이킬 수 있도록 너희가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가운데, 열방 가운데 내가 심판하지 않을 수 있도록 너희가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다. 내가 뜻을 돌이킬 수 있도록 너희가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도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저희가 볼 때도 어떤 상황들을 보면 이거 어떻게 그냥 두고 볼 수가 있느냐, 하나님 어떻게 이 모습을 그냥 보고 계십니까? 또 참고 계신 하나님이 더 이상 참으실 수 없는 때가 있지 않겠어요? 제가 차는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그것을 바꾸어 우리의 기도가 차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차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기도가 차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기도가 차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도록,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시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직장 가운데 임하시도록,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임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뜨고 저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위기라고 합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다급한 가운데 해외에 계신 분들은 국내에 계신 분들을 걱정하며 연락합니다. 저희는 이 안에 있으며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며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이제는 너희가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해주시고, 저희 직장을 위해 기도하게 해주시고, 저희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예전처럼 국기계양대 앞에서 기도하는 학생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잘 먹을까 잘 입을까를 걱정하며 염려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간구하는 우리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시 한번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하나님 아버지 건설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무릎 꿇으며 기도하며 나아갔었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갔었던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 기도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의도에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었던 그때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힘써 했으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기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삶은 하나님의 모든 죄악들 하나님 아버지 죄하여 버리며 하나님 주께 돌아갈 수 있는 기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뜻을 돌이킬 수 있도록 너희가 기도해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요청 가운데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너져가는 기독교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위정자들 가운데 정치와 경제와 문화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골방에서 열방을 하나님 다스리며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12월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힘써 애쓰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하고, 우리의 가정과 또한 내 자신과 하나님 학교와 또한 직장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가 뜻을 돌이킬 수 있도록 너희가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역사 또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 이 12월 한 달 동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가 지적하며 욕하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데까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기도할 때 교회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위기와 이 아픔이 저희 믿는 자들이 올바로 서지 못해서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죄악임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회개하며 무릎 꿇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까지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선택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한 이 대한민국과 또한 땅끝에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그 삶과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